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맏다시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미마시요, 그 위는 마띠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나나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에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다는, 그 위는 엘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세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라리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베오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나안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나안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족보 이야기는 항상 우리를 당황하게 하죠. 발음도 안 좋고 익숙하지도 않고, 특별히 누가복음의 족보는 더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마태복음 족보랑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그냥 형식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이름이 왜 다르냐? 족보는 똑같아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고 누가복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라면 형식만 다를 뿐이지 이름은 똑같아야 되는데 이름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들을 쏟아놨죠. 이제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그 견해는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 그러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한 족보를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여 기록한 족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가장 유력한 아마 해설일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선은 그 마태복음은 다윗의 혈통,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족보이기 때문에, 또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냐면 요셉입니다. 그래서 현몽하여 나타날 때에도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요셉을 설득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준다면, 누가복음은 요셉보다는 누구에게 비중을 더 두고 있냐면 마리아에게 더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둘 다 나타났던 거죠. 현실은
또 그런 거를 볼 때 그래서 이제 그 견해를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어려운 해석인 것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다윗서부터 요셉까지, 또 다윗서부터 마리아까지 요 라인은 조금 뭐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럼 그 윗세대는 다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윗세대도 상당히 달라요. 이런 것이 사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똑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인데 그 이름을 표현을 달리한 것이다 라고 이제 또 시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것도 썩 그렇게 막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미스테리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조화를 시키는 일이 참 어렵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마태복음의 의도가 분명히 있고요, 누가복음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가계도를 그대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정보를 주고자 하는 이 족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족보도 14대 14대 14대로 자른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성을 갖고 자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14라고 하는 숫자가 사실은 다윗을 이야기하는 숫자거든요. 그냥 그런 거를 볼 때 마태의 의도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세하게 누가 있냐, 누가 아버지냐, 누구는 아들이 아니냐, 누가 빠졌냐,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족보의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시 집안의 그 가계도, 여러분들 그 족보책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저희는 이제 그 아버지께서 저희 집의 족보는 일제시대 때 불이 나가고 탔다. 근데 이런 집안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희는 그 족보가 없어요. 있다고 하는데 뭐 관심도 없고. 근데 저희 이제 아내 이제 그 정씨 집안의 족보를 보니까 2권이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게 2권. 그걸 봤더니 이름만 있는데 2권이에요. 근데 그 2권짜리 족보에 몇천 년의 족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족보는 어디서부터 올라가는 거냐면, 지금 그 예수님서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라고요. 근데 그 몇천 년이나 되는 족보가 사실은 이걸로 어떻게 확인이 되겠냐고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도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오는 그 시간도 상당한 시간인데 이걸로 해결될 수 있는 족보가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족보의 어떤 그 정보의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택적이고 그리고 의도적인 족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이해하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족보의 의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무엇을 계속 대망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으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잖아요. 이것은 원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 인류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 포로 기한과 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한 번도 유대인들은 다윗과 솔로몬처럼 독립적인 왕국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아래, 보호 아래 그렇게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번영을 누렸던 시기가 정말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떳떳하게 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번영을 하고 당당하게 외교를 하고 그랬던 시기가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런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외에는 없어요. 솔로몬 이후는 또 쪼개져가지고 그게 무슨 제대로 된 나라였습니까? 그러니까 12지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그 통치 아래 그렇게 번영을 누렸던 시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 앞뒤로는 다 뭡니까? 항상 외세의 침입을 받아 노예로 팔려 힘든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쨌든 그 언약을 해석해 내려고 노력해내는 그런 힘든 시기. 나중에는 뭐 바벨론포로 이게는 뭐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그런 처참한 어떤 역사를 지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이 시대에 와서는 더더욱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굉장히 극에 달았던 시기였다고요. 그래서 마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가 예언했던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그 다윗의 자손, 그 왕자를 들고 오는 이 바로 그 후손이 바로 이 예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다고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까? 뭐 어떤 사람은 헬라인들에게 보낸다, 어떤 사람은 로마인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누구에게 보내는지 분명한 그 수신자를 밝히죠. 데오빌로입니다. 로마의 고위 관직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점철되는 그 족보를 이야기하지만 누가는 거꾸로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다윗을 거쳐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건너 이제는 계속 끌고 올라가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전 인류의 조상인, 전 인류의 머리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이 예수를 왜 알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책이 바로 이 누가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바로 아담으로 올라가고 더 나아가 누구에게 올라가죠?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는 다신교였다고. 다신교.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고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그 종교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도 신이고 여호와도 신이고 제우스도 신이고 뭐 다 신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도 신이지 율신이 아니에요. 또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위에 여호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데오빌로요, 또 로마인들이요, 이방인들이요, 진짜 유일한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그 아담 아래에 황제도 있는 거고 아담 아래에 모든 전 인류가 다 있는 건데 그 모든 전 인류의 사실은 뿌리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족보가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왜 마태와 이렇게 다른지 설명할 이유도 없고요. 또 설명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이 문맥을 읽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누가복음의 이 족보가 들어있는 지금 그 상황이 마태는 처음에 들어가 있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처음에 딱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포문을 열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포문을 열고 그리고 그 족보를 변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애굽에 갔다 오시고 뭐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록하면서 계속하는 얘기가 뭡니까? 성경에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그렇게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에게 적중되고 있는지를 마태는 계속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 구약의 기록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진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에게 적중됐는가,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요. 그럼 누가복음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전 인류의 조상은 바로 아담이고 그 아담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것은 우리 모두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유대인들의 어떤 그 역사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 전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담겨있는 책이고, 또 예수의 출생은 저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의 왕이 아니라, 왜냐면 로마가 예수님을 죽일 때 명패를 뭐라고 썼어요? 유대의 왕이라고 썼다고요. 근데 그 유대의 왕이란, 그 이스라엘의 왕이란, 사실은 예수는 우리 전 인류의 왕이시고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관련된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 타락함을 구속하고 전 인류를, 그래서 택하심 받은 자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자입니다 를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족보를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족보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태는 그냥 성경이 어떻게 적중했는가 이것만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출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가랴가 어떤 음성을 들었고, 또 엘리사벳이 어떤 음성을 들었고, 마리아는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그래서 또 서로도 다 사실은 잘 못 믿어가지고 사가랴는 말도 못하게 됐고, 마리아도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와 그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해서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모든 사건들 속에 사실은 믿음이 가지 않죠. 그러나 그게 믿어진 이유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게 믿어진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는 결론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이제 설명했다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가브리엘의 어떤 그 환상,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데오빌로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당신이 듣고 있었던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며, 그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의 몇 년에 단순히 태어났던 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이미 충분히 설명해 놓고, 그리고 족보를 기록하는 거라고요. 그 족보를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해서, 이 이야기, 내가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야기는, 또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예수의 이야기는 전 인류에게 지금 관계되는 이야기요, 우리 로마에 관련된 이야기요,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목적지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도 뭘 강조하죠? 그렇게 유대의 족보를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것을 빼놓지 않고자 하나의 그 의도성을 갖고 넣은 사람들이 있죠. 여자 4명인 거예요. 거기서 여자 4명이 다 뭡니까? 이방인이면서 또 죄인들이죠. 여자는 원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어요. 유대인의 전통에는, 특히 그 중동의 전통에는 여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격적인 어떤 그 형식을 취해서 여자들을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소외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서 외인인 이방인들이 집어넣어지고, 또 여자일 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은 창녀가 들어가고 죄인들이 들어간다고요. 또 나중에 밧세바 같은 경우는 밧세바는 이름도 안 집어넣어.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니까 불륜, 그걸 아예 그냥 못 박아놓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파격적인 어떤 족보에, 그 거룩한 족보에 파격적인 이름을 넣었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유대의 왕으로서, 우리 민족의 왕으로서 우리가 기다던 예수가 왔지만 그 예수님은 그 족보에 누가 들어가고 있다? 바로 그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여자들이 들어가 있고, 죄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이방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이 족보,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이방인이 들어가는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뭘로 끝나요? 지상명령.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즉 이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얘들아, 이 유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이방의 땅끝까지, 이방의 빛으로 바로 예수가 오셨다. 그러니까 누가도 마태도 그 목적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풀어가는 방식을 유대인들과 로마인에게는 서로 다르게 풀어가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은 이 족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 상고했듯이 3장 21절부터 2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직접 밝히셨죠.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자고,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상고했죠.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임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는 4장은 또 무엇으로 시작하죠?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이야기인데, 그 시험당하는 이야기의 주제, 핵심은 또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중간에 이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가 부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 족보를 하나님까지 끌어올리고, 그리고 시험당하면서 계속 사람들, 이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 버려. 네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냐? 그럼 성전에 뛰어내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사탄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힘이 없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야지. 뛰어내려야지. 강력한 힘을 구가해야지.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 말하는 거는 그거에 전혀 유동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하늘이 열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체험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데오빌로가 이 책을 봤을 때에도, 지금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을 때 닥치는 지금 문제는 다 사실 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저 유대인들의 종교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또한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정말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를 믿고 있는 저들은 왜 이렇게 연약한가? 아니, 우리가 핍박하면 그냥 핍박당하고, 우리가 죽이면 죽임당하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는 주피터를 섬기고 뭐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 그들을 압제해. 근데 저들은 정말 신이고 천지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섬기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 못 살아?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그 고대에는 더욱더 큰 갈등이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그들은 번영신을 숭배하고 있는, 모든 신을 숭배하고 있는 목적지가 번영인데 번영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됨이란, 또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은 이런 고난과 환경과 어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누가가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족보 이야기에 누가 누굴 낳고 누구 누굴 낳고 그걸 다 외우는 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가는 그 하나님은 전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전 인류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고 있는가? 그걸 이미 누가는 설명했던 겁니다. 엘리사벳, 사가랴, 마리아, 요셉, 그리고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모두 예수를 알아봐요. 모두 성령 충만하였다. 데오블로가 가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걸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시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데오블로 각하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누가는 지금 그 이야기를 진중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네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면, 네가 믿고 있는 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땅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를 점점 그 족보를 통하여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각을 올려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자시며 또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주관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고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진중하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붙잡고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밑거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까지 우리의 시각을 올리고 있는 이 족보를 통하여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며 여전히 갈등 가운데 또 여전히 여러가지 문제와 당황스러움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시각을 하나님께로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바라보며 사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